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주에 오늘 본문과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무엇일까요? 그냥 지혜 있는 삶도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 세월을 그래, 우리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너무나 빠른 이 세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대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돈에 대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야망이나 업적을 위해서 이 세월을 아껴야지, 이것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이 건강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많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인 또 재정을 위해서 내가 또 이 세월을 아껴야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앞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두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복을 누려봐라 하고 멀찍이 떨어지셔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이 생각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 위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안에는요, 긴밀한 사랑 가운데 연합해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긴밀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사람 또한 특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긴밀한 사랑 가운데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락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에 대한 우리가 믿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죄죠.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나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그러니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본래 이 세상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무엇마저 다스리려고 하죠? 사람마저 다스리려고 해요. 피라미드 구조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문화와 세상의 구조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온갖 악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일어나요. 나의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나의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의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한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왜 악덕업주라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살아가려고 이로운 곳을 만들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삶을,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으신 그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자신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파괴한 그 죄를, 그 범죄들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대가마저도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해결하셨을까요?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데 누군가가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데 이게 그냥 물건만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 가정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침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쫓아야죠. 처리해야죠. 악을 처단해야겠죠.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소재의 영화들이 많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악한 일들을 사고 악하고 악해서 조직 두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걔가 천선해서 이 일을 청산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정말 화기애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니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총을 쏘면서 칼도 사든 이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복수극들,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악을 악으로, 복수로 처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악을 처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악을 처단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죄악과 범죄, 그 악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지혜로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처단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에 없던 방법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바로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한 범죄들을 예수님 몸에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더우신 것 같으니까 온풍기를 조금 꺼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군림하던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사람을 두려우던 저와 여러분들 죄의 쇠사슬로 묶고 있던 그 죄악의 쇠사슬이 예수님의 권세로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폭력이 아니지요.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요. 너희는 틀렸다라고 소리 지르고 폭군의 군주처럼, 독재자처럼 저희들을 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그 새하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왜? 아니, 왜 그렇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죄인들을 다 처단하시고 내쫓으시고 다 도장 찍듯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불로 바로 넣으시면 될 텐데 왜 악을 이런 식으로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폭력으로는 폭력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죄악된 삶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이 죄는 못 끊고요.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못 끊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고 있는 그 높은 권세들도 이 죄의 문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진 정의감으로도 이 죄는 못 끊어요. 그러니 오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외부로부터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요? 희생이요. 그래야만,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만 죽어져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끊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희생과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는 우리는 다르게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요?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바로 이분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듭나게 되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누구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닮은 자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 희생하고 사랑하는 새 삶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뜻하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예수의 사람은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우리 말씀 보셨던 것처럼 음행으로 드러난 나 중심적인 생각들, 악한 언어들이 이제는 버려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즐겼던 죄악의 언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옛날 나의 삶이 너무너무 더럽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기를 힘쓰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선명합니다. 선명하게 바뀌어요. 어떤 것입니까? 옆에 써있는 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대로 선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였죠. 여러분, 그냥 이거 흘려보내도 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나 중심적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서 내가 져주고 내가 머리를 숙여주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이런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구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악의 사망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에서부터 빛의 열매를 맺어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 만약에 이 시간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기를 성령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교회와 내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 갓 믿은 발걸음을 막 떼신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찍이 믿은, 구주로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15절을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각 구절에 있는 접속사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그런즉의 의미가 뭡니까? 앞의 내용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앞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빛의 열매로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먼저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서 사람들을 비추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선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평생을 힘써서 사람들을 비추는 삶을 살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관한 일들, 직장에 관한 일들, 또 물질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뭔가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내려놓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혜로운 삶이지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삶이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기가 악하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삶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6절 보시면요, 때가 악하다 할 때 이 때는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살던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룻밤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언제 어둠이 가장 짙지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예, 정답을 맞히신 분들이 있는데요. 맛있는 거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죠. 네, 맞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려서 어두워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세요. 왕궁에서 아닌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또 머리 들 곳도 없으셔서 쫓겨다니시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이 범죄자들과 함께 돌아가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는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셨듯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모든 악한 일들을 종식시키시는 겁니다. 어둠의 일들을 종말이 맞이하는 거예요. 짙은 죄악의 어둠이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서요, 이 세상에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악한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죄악의 일들, 음란하고 살인하고 전쟁과 미워함과 탐욕으로 세워진 이 모든 죄악의 사회 문화들, 사회 구조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파괴하고 더러운 이런 경제 구조들과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전부 다 자리를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지만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의 일을 종식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죽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성경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어둠의 일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이 점점 짙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빛이 오기 전에, 마치 해가 뜨기 전에 밤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일들, 마귀의 일들, 세상을 추종하며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의 삶과 일들이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극심하게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그런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예배실 문 밖으로 나가시는 순간 얼마나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지를 아실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용서하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하고 폭력적이며 음란하고 헛된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들 묵묵히 내 할 일만 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도요, 도처의 유혹과 감당하지 못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 예배당 나가시는 순간부터 또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죄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고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약한 세상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이 저 사람들과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벌거벗겨져서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헬라어의 원어 단어는 뭐냐면은 기회를 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저 죄 때문에 멸망할 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하지 말고 기회를 사라. 적극적인 표현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 믿어서 빛이 되어서 빛의 삶을 살아. 어둠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에 잠식당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들이요. 저 사람 말고요. 나요. 우리들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몰두되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에 몰두하고 사셨나요? 또 지금 이 순간도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서 무엇에 몰두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멸하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빛으로 선명하게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에 몰두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빛으로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될까? 갈등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선명하게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지난 주일 말씀이 여러분 한 주를 인도하도록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지난 한 주 은혜 받았다 하고 나가는 순간 딱 끝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아마 옛 습관대로 말을 뱉으셨을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하던 대로, 내가 아내한테 하던 대로, 내가 자녀들한테, 내 직장 사람들한테,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늘상 옛날에 뱉던 옛 습관대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때에 휩쓸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문제,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누구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또 어둠에 매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가 다 뒷전으로 내버려 둔 채로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신 이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듣는데 그냥 모든 설교자의 말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 신앙이 제일 무섭고 위험합니다. 오직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뜻,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믿을 때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조냐면은 내가 한 주간 생각하던, 내가 집중하던 내용과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일 아니네,
나에게 맞는 말씀 아니네 하고 줍니다. 당연히 졸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런 원리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성경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주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참으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2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요, 딱 두 가지의 원어를 보면 절대적인 명령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명령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만 절대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모두가 이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뒤에는 이 결과들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취하든지 술로 취하든지 둘 중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뒤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다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 열매들이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두 번째, 주께 노래하고, 세 번째, 주께 찬송하며,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을 보세요. 이거는 교회 건물로 주일날 하루 모여서 예배 시간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평생을 걸쳐서 점점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점점 나타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삶입니다. 이것이, 이 모습이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 사람으로 어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삶이 나타나려면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까요? 술 취해서 나오는 삶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 때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나오는 삶이에요. 결단코 술 취함으로는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몸은 그릇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 저는 이 일을 할 그릇이 못 됩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으로 비유를 하세요. 우리 몸을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술 마시는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알코올, 술이죠. 알코올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즐기면은요, 이 알코올은요 너무 신나서 야, 너무 수고했다, 내가 상을 줄게 하고 인생 끝에 상을 주거나, 아니 중간에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어떤 상을 줍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어떤 분은 여기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문자적인 조크로 장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적인 속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요,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잠언서 23장 31절에서 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전혀 반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독점은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당시 에베소 교회 시대는요, 정말 술 취함과 향락의 문화가 극에 달았었어요. 우상 숭배와 창기와 항상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서 이방신을 자극해서 풍년의 기원을 얻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에베소 교회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술 먹고 방탕함으로 살아가다가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들처럼 술로 쾌락을 채우고 취하여 거기에 기쁨에서 술로 힐링을 찾는다? 만약 그러면요, 뒤에 말씀하시는 5가지 열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술을 먹습니까? 대답하시면 큰일 나는 건가요? 사람들과 만날 때, 이제 취함으로 대화할 때 술을 많이 마시죠. 그럴 때 과연 그런 자리에서 5가지 뒤의 삶이 대화의 자리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또 혼자 밥 먹을 때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그것이 과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술로 취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까요? 아기들을 돌보고 그 힘든 육아 아시잖아요. 육아 끝나고 밤중에 다 재워놓고 맥주 한 캔 다 꺼내서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술을 마신다면은 그 하루는, 그 육아는 주님의 은혜로 돌보게 하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술로 달래고 있는 겁니다. 직장 끝나도 술이라면은 직장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술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고 이 주일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가족들이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어떤 직분이 있겠죠?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여보 가서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와봐. 냉장고에 맥주가 있는 게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 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을 취해서 나를 안위를 얻어야 되는 것, 거기서 안위를 얻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때 그 결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와 관련 없는 것들이 흘러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함만일까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특히 이 술 취함, 마치 내 몸에 잔이 부어지듯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 인생 평생 그렇게 채우시렵니까? 여러분의 몸은 쾌락을 채우기 위해 있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위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뜻을 거절한다면 주님의 뜻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다니,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다니, 내가 사랑하는 언어를 하게 되다니, 감정이 폭발하면 튀어나오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빛의 열매가 맺혀진 걸 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풍성해져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셨나요? 지난 한 주.
나는 어떤 말을 오늘 했나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에 와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생각에 몰두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도가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걷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술 취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걷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들으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악하고 때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치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울며 주 앞에 마음을 새롭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지셔서 우리가 다음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이석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